오늘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본래는 1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이 오늘 큐티 본문인데요. 우리가 좀 긴 관계로 24절부터 30절까지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따라서 읽어주세요.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8장 말씀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고요. 오늘 말씀 갑자기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다시 39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또다시 이어지죠. 계속되는 앞뒤로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뜬금없이 38장 말씀은 유다의 이야기 또 그 며느리의 이야기,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후에라고 오늘 38장 1절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는 어느 때를 말하는 걸까요? 요셉을 형제들이 팔아 넘긴 그 이유를 말하겠죠.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였다. 그리고 2절 말씀 이하를 보니까 가나안 여인을 거기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엘과 오난과 셀라 세 아들을 낳고 그리고 첫째 엘이 장성하여서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얻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자녀 없이 죽게 되고요. 둘째 오난도 후사 없이 죽은 형을 위해 형수와 결혼하여서 후사를 낳아주도록 하게 하였지만 둘째 오난도 역시 죽게 됩니다. 이에 유다는 막내 아들 셀라가 있었지만 나이가 어리고요. 막내까지도 죽을지 모른다는 겁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다말 며느리에게 막내 셀라가 클 때까지 너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기다려라 하고는 본가로 돌려보내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자 다말은 창녀처럼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도 자신의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서로 동침하게 됩니다. 어느 날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말을 심판하려 하는데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유다 자신은요, 자신의 과오가 더 크다라는 것을, 자신의 죄가 크다라는 것을 후에야 깨닫게 되죠.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내 며느리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콩가루 집안의 일을 통해서도 또 다말이 유다의 후손을 잇게 되고 뿐만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 이름이 다말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까지 하나님이 이 또한 이 불미스러운 사건인 것 같고 입에 담기가 어려운 사건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죄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담아내셔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그런 사건으로 하나님은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실수와 부족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성경의 하나의 이야기가 되지요. 하지만 오늘 그 관점보다는요. 오늘은 이전 장부터 계속 요셉 이야기를 해오다가 왜 38장에 또 유다 집안의 이 감추고 싶은 이야기를 삽입한 것일까? 또 이후에는 왜
요셉의 이야기를 또 계속 이어나가는 것일까? 38장이 갖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이야기가, 사건이 왜 중요한 걸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유다는 이 일을 통해서 깨어지고 낮아지게 돼요. 38장 한 장에 불과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추락해 가고 있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동생 요셉을 팔아넘겼던 유다, 아무래도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가족들의 품을 오늘 1절 말씀처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두 아들을 잃은 상실을 유다 자신이 경험하게 되죠. 며느리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신의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신실하지 못한 모습과 또 자신의 부족함, 성적인 그런 연약함의 부분도 자신이 나중에 깨닫게 되고 자신에 대한 회의까지도 아마 경험하였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다는 나중에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자신의 죄를 며느리 앞에서 인정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유다는 어땠을까요? 많은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많은 변화가 뒤따랐을 거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유다는 자신이 지나온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다른 방향을 걸어왔다라는 것을 후회하고요. 아파하는 터닝 포인트로서 전환이 되는 사건으로 아마 이 말씀이 그렇게 유다의 삶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야곱 가문에서 야곱의 자식들, 또 그 형제들 중에서 장자이며 대표가 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여러분? 첫째, 장자였던 르우벤이었습니다. 르우벤의 첫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의 계획에 앞서서 맞서서 요셉을 죽이지 말자 하면서 동생의 생명을 구하고자 애를 썼던 르우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이전 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훗날에 이 장자 르우벤은 변하고 말게 되는데요.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의 동생인 줄도 모르고 요셉으로부터 형제들 모두가 정탐꾼으로 의심받을 때 나머지 형제들은 자신의 아우 요셉에게 우리가 공동으로 다 죄를 지었다라고 죄를 인정하고 함께 죄를 고백하고 있지만 르우벤의 모습은 좀 달랐습니다. 르우벤은요, 자기만큼은 옳았고 너희에게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하지 않았더냐라고 말하며 공동의 죄 고백 앞에서 르우벤은 너희들의 죄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듯 형제들의 죄를 지적하고 자신은 형제들과 구분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유다는 르우벤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후에 기록되는 창세기, 오늘 본문보다 더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창세기 이야기를 잘 아시니까 오늘 그것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유다는요, 자신을 희생하게 되죠. 유다는 요셉이 미리 넣어두었던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그 유다가 자기를 희생하지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게 된다고,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고요. 유다는 비로소 아버지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는 성숙된 모습도 창세기 이후의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서 보여주듯 유다는 자신의 두 아들을 잃어본 아픔을 겪었던 유다가 되고 맙니다. 이전에는 아버지가 요셉을 잃은 슬픔을 그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어쩌면 유다는 아버지의 그 슬픔을 잘 헤아리지 못한 미숙한 아들의 모습, 유다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38장 이후로의 유다는 아버지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헤아릴 수 있는, 자신도 아들을, 두 자녀를 잃어보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고통이 무엇인지, 남들이 겪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그 마음을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되고 낮아진 그런 가난한 마음의 인격이 되었다라고, 또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자기가 노예로 남을 테니까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달라고 요셉에게 청원까지 하는 자기 희생적인 모습까지도 유다는 보여주게 됩니다.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는 모습을 봄으로써 요셉은
그 마음이 동요하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고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형 유다의 그 모습에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이 형들의 아우 요셉이라는 것을 사실을 드러내게 되고요. 애굽 관리는 물론 저 바로 왕의 궁정에까지 들릴 정도로 요셉은 통곡하게 됩니다. 이후에 야곱이 애굽으로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가기에 앞서서 유다를 먼저 보내어 애굽으로 보내어 준비하게 하는 일을 유다에게 시킨 일을 보더라도 르우벤은 점차 장자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잃어가고 이에 반해서 유다는 서서히 형제들 가운데 대표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역사의 어떤 한 중심에 그 유다가 점점 서게 되는 것을 그의 변화와 그의 성숙과 그의 인격을 통해서 이렇게 유다가 중심으로 성경의 이야기가 흘러간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유다의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되는 사건으로서 이것이 창세기 38장에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에서 유다가 겪은 이야기가 매우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의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인간의 얽히설키 엮여있는 우리의 인간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선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 현 주소를 바라보며 우리의 교만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죄와 허물을 깨우쳐서 우리에게 변화와 결단을 촉구하시는 말씀이며 동시에 유다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 자신의 모습, 우리 가족의 모습,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습에 절망하지 말고 또한 소망을 가지라고 도전해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시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동시에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신실하시게 이끌어 가실 것이니 우리에게 절망하고만 있지 말라고 소망하라고 회복을 꿈꾸라고 주시는 그러한 격려와 위로와 회복의 약속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동시에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요즘 어떤 일을 겪고 계신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부르심이 그 일과 사건 속에서 있지는 않습니까? 유다처럼 여러분도 변화되어야 할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지금 어떤 일을 계기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또한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그리고 내 스스로의 모습에 절망할 만큼 낙심되고 회의감에 빠질 만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야곱의 가정과 유다의 삶을 선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은혜를 바라보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기 38장의 변화의 계기가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부르시는 사건과 일들 속에서 유다처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나의 또는 사람들의 약함과 실수, 잘못된 모습에 절망할 만한 일들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바뀌어지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그리고 38장 이후의 유다처럼 우리도 변화되어서 나의 죄를 인정할 줄 알고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도록 세상의 다리가 되어주는 그러한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백이냐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유다처럼 변화를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